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저희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의 말씀,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실 거라고 저는 기억이 잘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겠죠? 우상 제물, 그렇죠?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10장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11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주제, 머리에 뭐를 쓰고 여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느냐, 또 주의 만찬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관한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 묵상을 하신 분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신 내용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에게 좀 한 주간 힘이 되었고 은혜가 되셨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묵상을 못하신 분들은 혹시 오늘 주일 예배 들으시고 주일 예배 참여하셨으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은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같이 좀 잠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으니까요. 한 두 그룹 정도만 나눌까요? 두 그룹 정도만 한번 좀 나눠서 우리 한번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좋은 말씀이었는지 한번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을 못하신 분들은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 마이크를 다 꺼놨습니다. 일률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를 다 꺼놓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 자꾸 누르셔도 아마 안 켜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켜지 마시고 이따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 나눔 시간엔 소그룹 시간엔 또 다 켜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되고요. 지금 빨간 거 마이크 빨간 거 이렇게 표시가 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핸드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지금 음소거를 해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 저희가 지금 15분 정도가 되는데요. 15분 정도인데 30분까지 여러분 각 소그룹으로 좀 우리가 나눠져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한 주간 주셨던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마 일부러 정장로님, 보내진 것 같아요. 그 이동 버튼 누르셔야 이동됩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우리 다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다 오셨나? 예. 예, 아직 한 그룹이 안 온 것 같습니다. 다 왔나? 다 오셨나요? 자,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자, 우리 조명 권사님 그쪽 그룹에서 좀 이렇게 좋은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시는 말씀 없었어요?
조미연 권사님. 네. 네. 저희는 다 말씀이 다 이렇게 은혜 중에 있었는데요. 우리 정성훈 목사님 말씀하셨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10장 21절 말씀 나눠주신 거에 저도 한번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들, 뭐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만, 십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양다리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이방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거, 또 귀신의 잔을 함께 먹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택할 자를 택하라고 했거든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든지 택할 자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삶이고 또 기도의 삶이었다. 예. 우리 김찬희 장로님은 그룹에서 어떤 얘기를 혹시 이렇게 나누셨고 또 어떤 얘기가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말씀이 되셨나요? 네. 저는 10장 31절하고 네. 11장 1절을 좀 나누었는데요. 네. 10장 31절은 살아가면서 뭐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뭐 어디서든 뭐 행동할 때마다 늘 고민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좀 자유함을 얻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할 때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제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될런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아니면 말아야겠다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이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11장 1절 말씀 바울이 편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야, 너희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야 돼. 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나 봉사활동들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으려면 제가 먼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떳떳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좀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저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고린도 시대에 오늘 바울의 시대의 삶의 정황하고 오늘의 삶의 정황이 많이 틀리죠.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 뭐 이거 해라 마라, 예 해라 마라 이렇게 정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현재 일에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라 마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원리, 원칙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8장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이제 9장, 10장, 11장을 설명할 때도 바울은 하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분명한 삶의 원리와 원칙을 강조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4가지 원칙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게 또 좋은 원칙이죠. 그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신앙의 좋은 이렇게 원칙들을 정해놓고 사시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그 원칙에 적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의 삶에 참 기준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이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방창환 권사님
방창훈 권사님 그룹에서 나눔하실 때 어떤 이야기가 제일 마음속에 감동이 되셨을까요? 네, 오늘 아주 그 감동적인 게 있었는데요. 예, 예. 어떤 분인 거 아니? 그분 어떤 쳐다만 봐도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게 행복을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분 말씀이 이제 그 남에게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이며 행동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그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참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그것이 가까이 와닿았어요. 제가 그랬고 왜 그런지 아니 남에게 유익이 되는 언행을 하고 행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참 어려웠거든요. 특히나 항상 마음은 그 이웃에게 상대방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믿음의 용기와 새 힘을 주는 네. 이러한 그 믿는 자가 되자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보자 하고 저 역시 항상 그렇게 되뇌이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네. 멈춰버렸다. 멈췄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네트워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멈춰버리셨어요. 권사님. 되게 궁금하네요. 멈추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여튼 우리 방창원 권사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 같아요. 우리 10장 그죠?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신 건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우리 이은하 성도님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마이크 한번 끄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실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이제 왼쪽에 아래 이렇게 누르시면 해제, 소거 이렇게 나오실 텐데 그걸 한번 눌러주시면 저 빨간 거 마이크가 없어질 텐데 아니면 뭐 듣고만 계시면 듣고 싶기만 하시면 그거 안 끊으셔도 됩니다. 안 끊으셔도 되고 우리 박은미 집사님 말씀하실 수 있겠죠? 박은미 집사님? 네. 예, 다들 이렇게 말 시키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혹시 집사님 그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좀 이렇게 들으셨던 내용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씀은 과연 무엇이 있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예. 오늘은 너무 막 처음이셔서 아마 지금 많이 떨려요. 하시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 우리 곽태규 전사님이 하필이면 제가 있는 그룹에다가 박은미 집사님 넣어주셔서 아마 더 그냥 좀 떨리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우리 요 그룹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10장 31절로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10장 31절 말씀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장을 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공유한 화면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본받는 같이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본받는 자가 자가 되라. 자, 우리 아까 김찬혜 장로님께서도 같이 나누셨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냥 무엇을 하든지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바울은 거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말을 이걸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그 무엇을 하든 어떤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라. 이게 이제 바울이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라는 거죠.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저도 이제 고민이 돼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2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이제 거친다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그게 무슨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 일을 하는데 정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막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본들을 봅니다. 과연 그러면 저는 의문이 생겨요. 과연 저분이 하는 저 일이 정말로 저분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까?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의문이 들게 되고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분이 구원받게 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는 거죠. 물론 뭐 지금 구원받은 성도라면 뭐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여러분 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은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최고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11장 1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본을 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자, 제가 약 한 2분 정도만, 제가 한번 시간을 드려볼게요. 2분 정도만 한번 시간을 드려볼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세요. 짧은 시간입니다만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그 묵상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9분까지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좀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셨나요? 네. 우리 다시 좀 그룹으로 좀 들어가서요. 오늘 여러분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묵상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잠깐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0분인데요. 50분인데 3시 5분까지 한번 여러분 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요 본문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 묵상하셨던 요 본문만 가지고 한번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까지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우리 대표분들 3분만 남고 나머지들 다 저기 사라지셨네요. 자, 하여튼 우리 좀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김찬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요 나머지 분들 저희 그룹 계셨고 나머지 전사님들 저기인데 뭐 우리 김찬희 장로님 한번 나눔 중에서 좀 기억나시는 말씀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다른 분들이 이제 나눈 말씀 중에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것이 나에게도 이제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셨고요. 저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어느 한 집단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서로 나눴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우리 조미행 권사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할 때 권사님께서 나는 껄껄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 그 말씀이 참 이렇게 은혜가 됐는데 우리 권사님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한 번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술로 전하는 것보다 권사님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이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과연 권사님, 조미행 권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지금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 이제 제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순간순간 그렇게 제 마음을 다잡고는 있죠.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좀 더 잘할 걸. 근데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제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매 순간 껄껄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가. 네, 저희 시부모님 병간호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게 오래전부터 이제 습관처럼 뭔가 좀 지치고 고단해서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 이게 새 힘을 내는 그래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잡게 되는 게 껄껄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가 그런 다짐을 하는데 좋은 뭐라 그래야 되나 목표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도 은혜가 되셨죠? 아멘. 네. 우리 정성훈 목사님은 그룹에서 이야기 나누셨던 내용들 중에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좋은 말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여기 지금 계셨는데 안 계신 우리 박은미 집사님께서 계셨는데 안 계신 네. 지금 뭐 튕기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오늘 말씀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냥 기도 제목 부탁하시고 또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순간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데 언제 돌아가야 되지? 돌아가고는 싶은데 너무 멀리 온 건가? 좀 그런 고민하는 마음들이 많이 좀 전해지고 해서 그냥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가장 많이 남네요, 목사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지만 네. 우리가 또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예. 우리 이선옥 전사님은 그룹 안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셨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네. 아까 이제 김천혜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누구 거치는 자가 되는 것들이 누구 한 사람이나 뭐 누구 몇몇 사람들을 위한 거가 아니라 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또 그 밑에 보면 모든 일 또 모든 사람 이 모든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가 마음에 닿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고 또 누구 몇 사람을 위한 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정말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아닌 모두를 위해서 내 자신이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저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우리 이선복 권사님 오늘 이렇게 좀 말씀 나눔하시면서 제일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들은 이야기에서. 들은 이야기, 여기 들은 이야기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김찬혜 장로님 말씀. 네. 정말 무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야겠다. 네.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와,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 말씀에 하나의 결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느냐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또 나름대로 확신이 온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쫙 정리해 주시는 압축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제 10년 전후로 어떤 이제 그 주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그룹이나 모임들이 그때 한참 많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과연 내게 이러한 상황이 처해지고 내게 이러한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룹들이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그럼 여러분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그 생각도 그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고자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의 어떠한 확신이 온다면 그 일을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뭐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 말씀 더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 우리 모임을 좀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좀 이제 다들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아멘. 11장 전체를 어떻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되나. 이게 잘못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과연 여자들이 모자를 쓰고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제 성만찬에 관한 문제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11장을 설명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좋은 그 힌트를 주셨어요. 2절하고 17절 말씀이었는데 칭찬했던 내용, 그 다음에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내용.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사람일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일까, 그 내용도 했고 또 모든 게 마찬가지죠.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저 단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배필로 주셨구나. 교회에서도 단점을 보였을 때 이 단점을 내가 이렇게 협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 단점을 이렇게 최소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나님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좀 이런 우리가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다면 막 왜 이런 게 있어? 왜 이런 게 안 좋아? 여기는 왜 이게 불편해? 이게 왜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주일날 나누었던 11장의 말씀, 또 오늘 같이 나누었던 이 10장 후반의 이 말씀들 여러분 좀 한 주간 좀 잘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모아지는
그래서 더 큰 강을 이루고 더 큰 샘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아멘. 주간 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장이 이끄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모임에 참여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우리 모두 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모두에게 주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샘솟듯 솟아나는 아름다운 은혜와 귀한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